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화면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하고 찡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 시간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선교사 사명이 다분히 있고 목회 일선에서 물러서면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 교회 옆에 선교센터를 몇 년 전에 건립했고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식사와 숙박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해독센터를 건립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힘을 얻고 또 중병에 걸렸던 선교사님들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고 현지로 파송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였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평생에 남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고 나는 천국 문 앞에서 버림받을까 외면당할까 구원받지 못할까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기름은 요즘 시대로 표현을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식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세상 끝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진실한 아가페적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소멸했던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를 교회에 있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늘 우럭도 공급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현재는 또 그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열정, 그 헌신, 그 충성심, 그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끌어올랐던 성령의 불이 꺼졌단 말씀입니다. 왜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회개 자체가 안 됩니다. 죄에 대해 자각할 수는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토설이 안 됩니다. 애통하며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통해가 안 나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1장 12절 15절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담에 막혀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동분서주 뛰어다녀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원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지금은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 살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소득이 없는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이런 그 부흥을, 이런 회심을, 이런 어떤 성경이 응하는 주님의 했던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기름 부음 없이는 아무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 노력, 내 의지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엘롬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능력의 장정의 손에 내가 붙들릴 때에 사역을 힘있게 능률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승리한다. 은혜 받아야 세상을 이긴다. 은혜 받아야 마귀도 이기고 은혜 받아야 내 육체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쳤는데 정작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한때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이름 있는 선교사님, 큰 일을 행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사용했던 사람도 타락하면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항상 그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가, 공급되고 있는가, 소멸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왜 바울이 고민을 했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하늘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일꾼들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충성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요셉 충성스러웠습니다.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충성됐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충성했던 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다 봤다.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보상해 주시면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기쁘게 그를 맞아주십니다. 근데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과 30절에 책망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있는지. 충성된 종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베스메스의 두 마리 암소처럼 인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 바울 사도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푯대를 행해서 나는 달려갔다. 최선을 다했다. 전심을 다했다. 내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고 목회와 사역의 인생에 그는 모범적인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과 상급을 받을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 사도가 고민한 이유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손님을 초청하죠. 사거리 동서남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임금이 손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러 나왔는데 한 구석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 흰 예복을 입고 왔어요.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임금이 친구요, 형제요, 어찌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유구무원했습니다. 그는 그 임금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를 사관들에게 바꿔두되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라. 그 예복은 뭡니까? 그 예복은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다 흰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병들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부터 회개, 결단, 회심, 해통, 자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몰려야 합니다.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하고 항상 긴장하며 점검해야 될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는다. 우리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금식기도 오래도록 안 해도 됩니다.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 말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영광을 가리겠나 그것만 살펴보면 금방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나는 나누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천사 루시엘이 추방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내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가 누리려고 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아해하는 말씀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32장 48절 5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벅찬 가슴으로 저 멀리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요. 참 40년 동안 그렇게 유혹, 시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가슴이 벅차지요. 저 앞에 펼쳐지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 조상에게 주마고 하나님이 그의 신신에 약속했던 그 땅을 눈앞에 놓고 감격이 벅차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물을 낼 때 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을 때 그 물을 마시면서 벌컥 그 물을 마시면서 이제 살겠네 할렐루야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가지고 모세를 외칠 때 그때 모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빙그스름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영광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점수에서 미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산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됩니다. 그대로 살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 나의 일을 할 일꾼들, 사역자들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천국을 소망하거든, 네가 내 일을 하려거든 네 자신을 먼저 버려라.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50절에서 정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거듭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한시키고 능력을 삭감시키고 응답을 지연시키고 내 사역을 더디게 만드는 그 원수가 누구냐? 내 육입니다. 정육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늘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제물이 되지만 살아있으면 짐승이 돼. 2차원적 짐승. 어제 주일날 제가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가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충만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그 작은 나무 하나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고민이 주 거슬러 올라오면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총알을 하죠. 그 성전 안에 짐승, 양, 소, 비둘기 살아있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려는 그때 6월절을 지키려고 온 전국 각처에서 몰려온 27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짐승 같았습니다. 짐승 같은 성향, 짐승 같은 울부짖음, 짐승 같은 그런 육신의 소욕의 기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령한 찬송, 신령한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주 했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는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총알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실감나게 예표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나무에게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은사도 주시고 인복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천사도 내려보내주시고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가능성이, 하나님 보실 때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준 촛대가 있습니다. 사명이죠. 직분이죠. 기회.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갈까,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담임하고 있는 그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촛대를 넘깁니다. 제사장, 사사, 선지자,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서 어린 사무엘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에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넣어줬고 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대로 세상은, 역사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참 재미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60년대 그때 선포됐던 말씀은 10년대 부흥입니다. 부흥회라도 10년대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부흥회에 참석한다 99%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울다 목이 쉬어서 내려옵니다. 신학생들 목이 걸걸해가지고 다 목이 쉬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같이 은혜가 전수됩니다. 같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회심이 있었습니다. 소마가 있었습니다. 삶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깨끗게 성전 종화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경제 부흥,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경제 강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주로 비전, 소망, 회복, 축복, 삼박자, 오준복,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싸울 것이 없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가지고 그릇마다 주머니마다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교회마다 그때는 교표만 붙어놓으면 개척 교회다 그런 게 사람이 미어졌습니다. 2부, 3부 주교회. 선교사님들도 그때 어느 곳에 가든지 열매가 막 새로운 열매, 새신자들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흐뭇하죠. 근데 20년 주기로 2000년이 돼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 주의 종들에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것에 갖다가 강점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제자화했고 전 교인이 다 선교사가 됐고 다 전도인이 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휴가, 어떤 명절 때 이 기회가 되어지면 3, 4호 해가지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도회 해가지고, 청년회 해가지고 뭐 주일학교 교사 똘똘 뭉쳐가지고 단체적으로 단기 성도 갔습니다. 일주일 보름 해가지고 한 달 휴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거의가 선교사로 세계 각지를 흩어졌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많은 영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마지막 때는 그 때를 알고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복이 있는데 이 시대에 전해져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영혼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설교하면서도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시대적 복음. 이게 감춰졌던 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가서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밀이 지금 이 시대는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서 보면 세상 끝에 천자들 보내가지고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단으로 묶어서 던지겠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교회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하나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 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천사 네가 내려가서 닫을래? 아니면 깨어있는 교회 문지기들이 있어가지고 안내문이 있어가지고 사람 못 들어게 좀 교회 문을 좀 좋게 닫을래? 아니면 전염병을 명령해서 네가 세상을 좀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교회 문을 좀 닫을래?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왜 교회 문이 닫힐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때가 어쩌면 다 차지 안 했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복음 전도에 열이 식었습니다.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그렇게 눈물로 참 피땀을 흘려가며 세워진 선교주의 교회들이 문이 닫혀져 가고 있고 그 교회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고 모여드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없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래 됐을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 날을 슬퍼하며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울지 마라. 다시 한번 유예의 기회를 주리라. 성전문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때는 봇물 터지듯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서 은혜도 축복도 기적도 응답도 성도들도 볼 때처럼 밀물처럼 몰려드는 역사가. 근데 그때는 알곡들이 모여들 겁니다. 예전과 같이 뭐 어쟁이 떠쟁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알곡 성도를 천사를 보내요. 우리는 사람 천사가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 알곡을 찾아서 모으는 그런 마지막 때 한 번 안에 들어 쓴 그런 준비된 그런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군가? 마지막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는데 체인지시키는데 엘리야의 촛대,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의 촛대를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랬을까? 더 일할 수 있는데, 더 할 일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전에 많은 은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 비상시대 세상 끝에는 원수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는 사자, 그전에는 잠자는 사자였다면 지금은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손길자를 찾아서 그래서 갑절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도 은혜도 말씀의 권세도 능력도 갑절로 받지 않으면 절대 이 비상적 세상 끝에 우리가 사역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절의 성령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알곡들도 모여드는 세계 방방에 지금 흩어져 있는 알곡들을 모으는 그 일에 하나님 투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꾼이 여기 있어. 이 방송에 참여해서 이 시대적 복음을 듣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 제가 하겠사옵니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아복의 목사님, 아복의 그 사역자들이 받았던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을 갑줄로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그 알곡들을 몰아주십시오.
알곡 만들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해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의사가 질려요. 그 검진을 하고서 설명을 해줘야 될 의사가 질려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세상에 아니 이 정도 몸이 망가지고 암이 뼛속까지 번졌는데 아니 통증 못 느꼈습니까? 그렇게 둔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아니 알만한 분이 이토록 몰랐습니까? 건강보다 뭐 그리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그리 있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집으로도 안 갔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가 무릎을 꿇고 끌어 엎드려서 바짝 낮은 자세로 끌어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불러도 나 지금 갈 수 없습니다. 나 알고 못했습니다. 아직 설익었습니다. 세상 냄새, 내 인간 사람 냄새 납니다. 나에게 예수 한게 언제는 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 알고 되면 이거지면 그때 날 받아주십시오. 그때 불러시면 나 가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 받았습니다. 나 남보다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나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습니다. 나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여러 번 했습니다. 곁길로 갔습니다. 나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양반 가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피 깎고 가야지 그냥 못 갑니다. 기회 주십시오. 나 이 하나님 빚진 거 이거 갖기 전에는 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 지금 못 갑니다. 나 할 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는 그 사역, 그 사명 나 마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 따라 이 땅에 나를 파견하셨고 나 사명 따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 사명 남았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부모, 형제 피부치 내가 그들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구와 작별했습니다. 세상 명예 다 버렸습니다. 권세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한 길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이 시대적 복음을 전가하는 길에는 내 생명도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유서 오래전에 썼습니다. 내 사명 마치고 가야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를 주어지는 사람은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지.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는 사람이 누구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 때는 회개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주의 종 중에 선교사 중에 하나님 쓰임 받을 사람은 바로 드러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구약의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 과정을 펼치는데 물동이, 번제단, 떡상 그 단계를 거치는데 거기에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면 우리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기도의 그릇 다 채워져 있는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마음은 있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해 줄게.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 기도하면 돼요. 이런 위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데 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한 걸. 사울 왕은 그걸 회개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형식적, 습관적, 종교적 기도,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습관적인 그 예배를 드렸던 걸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회심이 있었습니까? 예배 끝나고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거듭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위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중용은 하나님인데 왜 불렀습니까? 만나주려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그들에게 해결해 주려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배가 습관이 됐다면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질없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정화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성전문을 닫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성경을 소멸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계속 공급받지 못하고 나는 솔직히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있는 척 거룩한 척 이로운 척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인 척 하지만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내줄 수 있는 죄를 끌어낼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고멜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은 세상과 짝한 것을 그걸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으로 끊으라고. 취미, 습관, 풍수, 세상과 끊어야 합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시대에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우리 기회에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많은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온 땅에 한번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게 늦은 비에 약속하는 성령의 그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었던 나 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온몸을 찢어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짓밟혀가며 침뱉음을 당해가며 얼마나 그때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 참을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나는, 네 영혼이 살아나는, 네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네가 축복받는, 네가 승리하는, 네가 천국에 올라오는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이겨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빚 갚고 가야 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빚 갚기 전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 마치고 가야죠. 나 누구에게 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사명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한번 기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서 쓰십시오. 새롭게 쓰십시오. 은혜 베풀어 쓰십시오. 나를 붙잡아 써 주십시오. 나 충성하겠습니다. 나 결단합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알고 되겠습니다. 꼭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나 알고 되겠습니다. 기회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일은 많은데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남은 자가 있는데, 잠시 떨어져 있던 알곡 종도가 있는데, 택함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불러 모을 수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 입술에 말씀의 지식, 말씀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대마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의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아온 것처럼 이런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나 열매로 익어가는 회심의 성화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모은 성도를 지금 알곡 성도 만드실 텐데, 아멘. 우리가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신분난장할 수 있는 이런 깨어있는 아멘. 우리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소원이 아멘. 불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사명이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숨겨놓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종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고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해야 될 비밀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대적 밤에 하나님, 영적인 밤에서 예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쳐 약해져 있는 엘리야와 같이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그들의 영, 육, 혼, 하나님 몸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다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종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번 사역의 봄날을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율자를 연결해 주시고 속히 기도 응답의 때를 앞당겨 주시사 함령의 선이 이루어져 영광 돌려 큰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으로 천사들 앞서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많아있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향기롭게 하늘 보좌에 올려지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사역의 삶, 소중한 가족들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부족하지만 일꾼 삼아 쓰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